인도하심으로 8월 첫째 주일 우리 성령 강림부 11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여 직장에 출근한 이도 있고 또 멕시코로 출장 가신 이도 있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이 거룩한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사탄마귀보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성시교독 67번 잠언 3장을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질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함을 끌어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장소, 이 거룩한 날,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내 삶 또한 거룩해지는 역사를 만들어가며 이루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한 제단 어번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번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교회로서 그 역할의 사명을 충실히 또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오나며 저들의 직장에서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가며 또한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 여김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가지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어번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주시고 복을 나누게 하시고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평화를 나눠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중동 지역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했고 또 이로 인하여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선전포고하고 이 상황 속에서 참된 평화의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또한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작은 기도의 동역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정치 상황도 참 어렵고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정자를 바르게 세워주시기 원하며 정치하는 이들이 정말로 국민을 바로 보며 국민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며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미국도 11월에 대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 여러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선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세계 최강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 지구 사회의 모든 이들을 이끌어가면서 참된 평화를 주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자국 우선주의에 머물러 또한 이것에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 또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이 거룩한 자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 장로님 또 갑작스럽게 멕시코로 출장을 가셨는데 오고 가는 발걸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아와 이 몸된 제단을 잘 지켜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유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도와주시기 원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부모된 저희들이 또한 자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출장 중에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귀한 헌신이 본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곳 출장 일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까지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용의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 위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교회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살아라 어번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이들마다 저들을 통하여 복을 누리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또 동료 직원 부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린 손길이 싸우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자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해주시오나며 또한 주일학물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두로 펼쳐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주보 보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성도 신앙의 기본이고 기여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첫째 주일이라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속회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 되신 분들 참석해 주시고 8월 속회 인도는 제가 요한속을 인도합니다. 우리 속장님 일정 정해지면 제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속회는 8월 10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날 5시에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청년 중에 또 대학을 위해서 떠나가는 청년도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선교회 원료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선교회장님들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1부 설교와 2부 설교 내용을 좀 달리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1부 설교를 제가 2부 설교 그대로 유스에게 했는데 유스가 아무래도 한글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해시키기도 좀 어렵고 제가 쉬운 말을 쓴다고 쓰지만 어려운 것 같아서 주일학교 교사들과 얘기를 해서 한국에서 쓰던 그 주일학교 교재, 지금 유스가 6학년이 절반이거든요. 6학년은 사실은 한국에서는 아직도 초등학생이나 여기니까 5학년부터 이제 졸업해서 6학년 중학생이 돼서 그 교재를 그냥 쓰면 좋겠다 해서 그렇다 큰 애들이 또 한글을 너무 잘해서 그게 너무 유치한 책도 아닌 것 같고 태어리도 그렇고 다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하람이만 조금 좀 쉬울 것 같은데 아무튼 주일학교 교재를 상호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대신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설교를 2번 준비하는 거로 해서 1부 설교, 2부 설교 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유스와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대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중에 꼭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교회 홈페이지든 제 설교를 듣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아무튼 주일학교 선생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동정 우리 장로님 멕시코 출장 가셨다가 화요일날 돌아오실 예정이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 더운데 멕시코 더 더울 것 같은데 아무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성 군사님 8월 15일날 클리브랜드로 이사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일날 정정모 군사님이 내일 오셔서 15일날 가신다고 우리 남자들 각성을 좀 해야 되는 말을 아침에 듣고 와서 정수영 권사님이 정정모 권사님이 없으니까 이사가 더 용이하대. 방해가 안 된대. 어떻게 하는 거지? 집에서 어떻게 살았지? 그러더니 정부영 집사님에게 장로님 안 계셔서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또 인사를 하면서 우리 남자들이 집에서 도대체 뭐라고 사는 거지? 안 그러죠? 안 그러시죠? 예. 집에서 막 행복해하고 그러진 않겠죠? 한국에서? 그렇죠. 남자들 잘합시다. 집 떠나면 여자들이 행복해한대. 충격입니다. 아무튼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휴가를 8월 19일부터 24일날 휴가를 가겠습니다. 휴가라고 말은 데 있습니다만 딸내미가 이사해서 이삿짐 옮겨주러 갑니다. 아무튼 이걸로 제가 휴가를 대신하려고 하니까 오고 가는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우리 세 분 다 신앙을 어떻게 계신 건가요? 네, 출장 중에 우리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하게 박수 환영해 주시고 식사 같이
그다음에 유정호 집사님은 아마 오늘까지 아마 애틀란타에 계신 것 같고 다음 주부터 아마 오실 것 같고 아마 친정 부모님도 한국으로 돌아가신 것 같고 아무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뒤에 앉은 게 한비요? 한비가 파마를 했어? 오, 그거 달라진 것 같아서 아가씨가 돼서 앉아서. 그리고 이은주 집사님도 고맙고 성원이는 살이 쪽 빠져서 왔네. 거기 미국 밥을 먹어서 그런가? 밥을 안 먹고 성원이도 날씬해져서 왔는데 아무 캠프 가느라 고생하고 온 것 같아요. 아무튼 새학기 시작하는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우리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이 시간 누가 속해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 찬송가 몰라요. 덕분에 저도 배웠습니다. 또 말씀 가사 내용이 제 오늘 설교 열병을 떠나가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 치유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어느덧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요즘 시대에 뒤떨어진 신학적 사고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흔한 말로 나도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늘 공부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한국의 한일장신대 전주에 있는 신학교인데, 거기 차정식 교수님이 신학을 가르치시는데 신약 전공하셨는데, 그분의 강의를 제가 이거로 뭐 돈을 주고 줌으로도 듣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실 텐데 의미 없는 시간에 짤을 보지 마시고 의미 있는 유튜브를 좀 보시고 배우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CBS라고 그러죠.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잘잘법이라는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아니고 잘 믿고 잘 사는 법.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잘 사는지에 관한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신앙적 조언과 충고도 있고, 또 신학교 교수님들의 신학적 내용도 전해주고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총정리한 그런 채널인데요. 예일대를 거쳐서 뉴욕에 있는 뚜르 신학, 감리교 신학교인데요. 거기서 교회사를 공부하신 배덕만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저도 뭐 30년 전에 배웠던 교회사라 가물가물해서 저도 교회에서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차원에서 봤는데, 제가 미처 몰랐던 많은 유익한 정보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다 갈라지게 되었나. 천주교,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침례교, 오순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디 교단 다니시다가 오셨어요? 한국에서? 침례교회. 네, 감사합니다. 천주교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 또 수많은 교단이 나눠지게 되지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성결교, 구세군, 아무튼 많은 교단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 그 차이로 교단이 갈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제가 두 가지를 든다면,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스위스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자 쯔빙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바이올린을 잘 치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이올린을 켜라는 말씀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여러분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쯔빙클리는 그날부터 바이올린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쯔빙클리를 따르는 교단은 교회 음악이 매우 단순합니다. 지금 한국의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큰 교단이 있습니다. 고신이라는 장로교단인데, 우리 정부 기사님 고신 출신인데, 고신에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전자악기, 기타, 드럼을 치면 안 됩니다. 뭐만 하면 될까요? 오로지 피아노만 치는 교단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성경에 바이올린을 켜지 말라는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교회에서 음악을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루터교는 교회 음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이제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막 물밀듯 들어오면서 미국에 이제 감리교회가 그렇게 정착이 됐죠. UMC가 정착이 되고 많은 교단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감리교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때 당시 이민자들이라 그랬나? 다 가난한 사람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왔으니까 헌금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출장 오신 분들은 지금 로얄석에 앉아 계신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 극장처럼, 지금의 극장처럼 말이에요. 앞자리는 로얄석이라고 해서 비싸게 좌석을 판매했고, 책임리사님 저런 베란다 이런 데 앉아 계시지 말고 다음에. 이런 끝자리에 앉은 건 싸게, 발코니석은 싸게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앞자리는 누가 앉았겠어요?
부자들이 앉는, 저 뒷자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앉는 그런 형국이 미국의 많은 교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B.T. 로버츠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야, 우리 감리교가 영국에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탄광촌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장한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이렇게 부자들에게 뭐 좋은 자라서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해중석 대여 제도를 없애자라는 운동을 하면서 미국 영어는 다 없으면 뭐가 붙죠? 네, 프리가 붙잖아요. 프리 메소디스트 처치를 만듭니다. 자유감리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뭐가 없었어요? 자석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앉아도 괜찮다. 그 사실은 지금은 모든 교회가 다 뭘 따라가는 거죠? 예, 프리 메소디스트 처치 전통을 따라 모든 교회가 회중석을 뭐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기존 교회가 성경을 따르지 않으니까 야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따르지 않으니까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개혁 운동을 벌이다 보니 그래서 생겨난 현상이 교단 분열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리교에서 분열된 교단 가운데 대표적인 게 구세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결교단이 있습니다. 성결교단은 왜 나왔느냐 하면 감리교회가 말 그대로 유원회슬레 목사님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탄광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감리교회도 점점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규모가 커지니까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부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다 보니까 야 이래서는 교회가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존 웨슬레 목사님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자. 우린 그래서 더 선결을 강조하자. 깨끗하게 살자. 그래서 갈라져 나간 게 성결 교단입니다. 우리 어번 지역에도 있습니다. 저기 오펠라이크 가면 아름다운 교회가 성결교회인데 근데 성결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커졌어요. 그래갖고 야 우리 성결교회 너무 부자가 됐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갈라진 교단이 있습니다. 나사렛 성결교단이라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한국에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국도 많지는 않은데 나사렛이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들 읽었지만 나사렛 예수가 나오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가장 가난한 동네입니다. 아주 어려운 동네예요. 그래서 나사렛 성결교회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면서 나사렛 붙여갖고 교회 올 때 절대 뭐를 하면 안 되냐면 목걸이를 차서도 안 되고 반지를 껴서도 안 되고 귀걸이를 하지도 말아야 되고 비싼 가방 들지도 말아야 되고 좋은 차 타고 교회 오면 안 되고 물론 나사렛 성결교단이 지금도 그 전통을 유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성결교회에서 더 극단적인 나사렛 성결교단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무튼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교단이 나눠진 이유는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주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수도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비례져 가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수도원 운동을 벌인 것이 천주교를 개혁하는 갱신 운동으로 수도원 운동도 생겨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분명하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냥 손쉽게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났죠. 친척을 떠났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무조건 떠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갈릴리 어부들도 생계를 위해서 했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떠남과 버림을 전제한 따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그 의미가 정확히 뭔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유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 100만 불짜리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면 예수 따르겠냐니까 다 예수 믿겠대. 비사의 차를 사준다 그러면 다 예수 믿겠대. 예수들이. 비사 맞죠? 비사의 차. H사를 많이 사야 되는데 왜 B사를 사는지.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예수를 따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비전을 제시한 게
아닌데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길을 말 그대로 사서 고생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권사로 계시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집은 큰아버지 주고 땅은 팔아서 다 나눠주고 빈손으로 목회를 나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제가 가끔 안부 묻고 전화 걸면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밥은 먹고 사냐?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의 큰아들이 밥 굶을까봐 걱정인 게 본인이 사모하면서 뭘 걱정하셨기 때문에, 끼니 걱정하셨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걱정이 되니까 이 큰아들 걱정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럼 왜 제자들은 그 어려운 걸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에 의하여 압제당하고 가난에 시달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00년 전에 천주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100여 년 전에 개신교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말 그대로 반상을 차별하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또 일제시대 때 개신교가 전달돼서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을 선교사들이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세상을 다시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풍조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예수님 말씀대로 꿈꾸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세상이 가능하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나라마다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가장 높은 사람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세상을 꿈꿨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몽상가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욕하는 말로 개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판에 교회는 사실은 겸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 소리를 들을만 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한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가 뼈아프게 바라봐야 될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날은 유대인들이 모든 일상의 일을 멈추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날인 안식일에 이 거룩한 장소인 회당에,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면 흔히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신병원에 가면 목사는 절대 면회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대부분이 정신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해서 전혀 치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신학교 때도 신학생들이 그를 가르칩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병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배우고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무튼 우리는 귀신 들렸다 그러면 이제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신 들렸다, 뭐 빙의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귀신을 헬라어로 보면 퓨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퓨뉴마는 귀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원래적인 뜻의 의미는 영이란 뜻입니다. 영.
그 다음에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귀신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 더러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영 혹은 더러운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번역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이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상태를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이야기는 단지 정신 나간 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친 어느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등장하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회당 안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좀 더 정직하게 실제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오늘 이 교회 안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우리들도 결국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본문 24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렛 예수요. 아까 제가 나사렛 성결교단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고향인데요. 아주 작고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의 대표적인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런 말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쉽게 그 시골 촌뛰기가 뭘 예수냐, 선지자냐, 메시아냐, 그런 식의 경멸 어린 말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경멸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24절에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나사렛 예수여라고 경멸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라고 경건하게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중적인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경멸의 호칭, 거룩의 호칭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제대로 따르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저런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고 하는 말을 듣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개인 재산이 되어 세습까지 되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좀 생각해 봤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습니다만은 세습하는 교회치고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막 건축하다가 엄청난 빚을 졌어요. 부도가 날 판이야. 그 교회 아들 물려줄까요? 안 물려줍니다. 그 교회 가겠다는 아들도 사실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 강원도 두메산골 산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교회 세습하겠다고 강원도 두메산골을 갈까요? 부르는 아버지도 없고 가겠다는 아들도 없습니다. 다 중대형 교회 이상만 세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재벌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상적인 세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물려주는 신앙적인 세습이다. 그러면 구약성경의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물려줬기 때문에 정당하다. 제 생각에 죄송합니다만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요. 정말 정당한 일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기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본문 25절에 이렇게 꾸짖습니다. 성경이라 잠잠하게 아주 점잖게 번역해놨는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근데 이건 영어가 조금 더 느낌이 와닿아요. 영어가 뭐로 돼 있죠? Be quiet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유스한테 물어봤어. 야, be quiet 말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나올까? 그랬더니 뭐가 나오겠어? 그 다음은? 그거야. 뭐 그거예요. 딱 이런 느낌이야. 지금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나사렛 예수여, 경멸과 거룩의 호칭을 쓰고 있는 그 입을 닫으라고 예수님은 지금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 위선적인 이중적인 입을 닥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더러운 마음, 더러운 영이 먼저 깨끗해져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더러운 영과 이별은 가장 힘든 신앙의 과정입니다. 저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도 보면 26절에 보면 귀신은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경련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파락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찢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을 내 안에서 쫓아내고 깨끗게 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찢어내는 아픔을 동반하고 수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더러운 영을 꾸짖어야 하고 내 더러운 마음을 꾸짖어야 합니다. 남이 잘못한 걸 꾸짖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더러운 마음을 향하여 여러분이 수도 없이 끊임없이 꾸짖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적당히 꾸짖어서는 안 나갑니다. 아주 세게 꾸짖어야 내 마음에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과 타협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원래 다 그래.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너라고 뭐 다를 거 있어. 그렇게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꾸짖어야 하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깨끗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29절에 보면 첫머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회당에서 나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어떤 집으로 갑니다. 그 집은 형제인 시몬과 안드레의 집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잖아요. 시몬은 누구죠? 예수 믿기 전에 시몬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 믿고 베드로라고 이름이 바뀐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내가 유스한테 물어봤어. 베드로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유스는 모르더라고. 베드로 결혼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뭘 보니까 했어요? 장모님이 계시네. 그래서 또 장모님 설명하는 한참 애먹었습니다만은 머더인너를 설명을 하고. 베드로가 결혼했어요. 장모님이 계세요. 근데 장모님이 장모 집에 안 계시고 어디 계셔요 지금? 사위 집에 와 계셔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장모님이 열병이 나서 영어 성경에는 피버가 동반했다. 피버 열이라고 돼 있는데 아주 독한 열이 걸려서 이제 열병이 걸렸다라고 해 있는데 뭐 그냥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이 장모가 베드로에게 사실은 굉장히 열받아 있었을 것 같아요. 열받아. 화가 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자기 딸하고 결혼했는데 고기는 안 잡고 뭐하고 있어 지금? 남자들 잘해야 돼요. 뭐하고 있어? 처자식 안 먹여 살리고? 다 버리고? 어디 갔어? 예수님 따라갔으니 그런 사이 보고 있는 장모 마음이 어떻겠어? 막 열이 났겠지. 화가 났을 것 같아. 화병이 걸렸는지도 몰라. 아무튼 제 추측이 이상해요. 아무튼 장모가 막 열이 잔뜩 나서
사위 집에 시위하러 갔는지도 모르겠네. 거기 들어 누워 있는 거야. 이놈의 사위가 도대체 뭐하고 사는지. 아무튼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장모님에게 가까이 다가섭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나아가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까이 갔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장모님 눈에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왜 사위가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가정 버리고 다 팽개치고 누구 따라갔는지, 예수를 따라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요, 멀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주일 예배나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이나 하다가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달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참석해 보시고 새벽 기도에도 나와 보시고 속회도 열심히 다녀보시고 그렇게 선교에도 참여해 보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한 달에 한 번 자녀를 위한 안수 기도하는 날이었잖아요. 하람이가 하율이가 턱턱 떼면서 걸어 들어왔어.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그 뒤를 이어 희원이와 유건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서 턱턱 걸어 들어왔어. 내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 아침에 교회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 나왔냐? 아니야. 나오고 싶은데 아버지가 엄마가 억지로 깨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서 그랬다니까. 아버지가 장로니? 누구도 장로가 됐어? 아들, 딸도 장로가 돼서 새벽기도 나와서 뭔 고생이야. 희원이한테 유건이한테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거 한번 해봐야 예수를 알고 기도가 뭔지 알고 나와서 가까이 해야 예수를 만나는 거지. 멀리서 떨어져서 저처럼 한비 저렇게 멀리 있으니까 머리를 파만 애가 한비인지 안 보일,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깨합니다만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까이 교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대로 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상은 의외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목회고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버거운 삶 속에 있는 교우들을 서로 일으켜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서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31절에 일으키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에게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서로 일으켜주는 신앙,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임을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 직후에 33절에 보면 그 온 동네가 문 앞에 다 모여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모임이 저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러운 영이 있는 회당이 아니라 좌절과 분노와 병든 상태에서 일어나 깨끗한 섬김의 영이 있는 새로운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당에 나와 집으로 들어갔다는 29절의 말씀은 그래서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집이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더러운 영이 회당에서 나와 들어간 새로운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바로 교회의 시작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버겁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좌절과 분노로 쓰러진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것이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잘잘법 마지막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배덕만 교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지금의 여러 교단이 그 특색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어저께 장원이하고 혜은이가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같이 먹는데, 장원이 본교회 출신이 순복음교회예요. 아버지도 부모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데, 그래서 제가 장원한테 했어요. 오순절 순복음교회는요 4중교리를 얘기합니다. 원래는 4중교리를 얘기하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 4중교리에다 뭐를 덧붙였는지 아세요? 네, 축복을 덧붙였죠. 그래서 5중교리, 그래서 축복의 얘기를 해서 우리 장원이 아버지도 교회만 가면 맨만 복 받는 얘기만 해갖고 딴 교회 설교를 열심히 찾고 계시다고
교회는 못 떠나고 이제 그러고 계시다는데, 사실은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는 다 뭐가 됐느냐면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따라가서 다 축복받는 교회 설교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역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이 이제 그건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교단이 가졌던 그 본질적인 모습들,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고, 개신교에서 루터교, 감리교, 성공회, 장로교, 침례교 다 나왔는데 그 본질적인 모습은 자꾸 잃어버리고 전부 똑같아져 갑니다. 왜 똑같아져 가느냐면 교인들이 선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단의 특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편의를 따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고 내 인간관계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의 특성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다 똑같은 교회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감리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다 똑같은 교회 속에서 우리 어번교회가 정말로 회당에서 나와 새로운 집을 향해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 새로운 집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교단이 존재하지요. 천주교를 출발해서 개신교회가 나왔고, 개신교회에서 수많은 교단이 흩어져 나왔습니다. 흩어져 나온 이유는 본질적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의 모습을 왜 제대로 따라 살지 못하느냐, 그 반발로 인하여 개혁하고자 교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긴 교단이 점점 부자가 되어가다 보니 본질의 모습은 사라지고 복만 남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의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기복종교다, 기복주의다, 개독교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감리교회 목사로서 감리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예수의 모습을 따라가는 예수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성화의 모습, 성결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찾아가기 바랍니다. 물론 저 자신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목사이지만 저 자신도 여전히 성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꾸짖고 아파하며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씁니다. 그 애씀이 우리 어번교회를 지켜내는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신앙을 또한 그렇게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아가 우리들의 삶을 되짚어 보며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할 본질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여주셨던 그 본질의 모습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12세자가 예수를 따라 나섰던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그려갔던 그 믿음의 세상을 우리가 또한 꿈꾸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 이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에 흘러가는 물결대로 흘러 넘쳐나가 그렇게 쓸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이 세상의 물결에 맞서 바로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 세상 가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날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신앙의 여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적당히 넘어가지도 않게 해주시려 하며, 내게 당면한 그 문제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 믿음의 역사를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면서, 천주교에서 수도운동이 일어났고 개신교가 나타났습니다.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개신교에서 장로교로, 감리교로, 침례교로, 오순절로, 성결교로, 구세군으로 많은 교단이 또 흩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습을 되찾자는 취지로 흩어졌는데 지금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 어번교회가 그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회당에서 나와 새로운 집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는
믿음의 교회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기도하십니다. 성찬 예식 순서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보시고 차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분들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이 세상 만물에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어린 심자에서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살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또 오늘을 우리에게 복수기 성숙하여 말복이 되어가는 새 하늘을 시작하는 자녀가 평화하고 신한 것으로 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문제를 가져와 나아가는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성만찬 기도와 성령 문제의 기원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순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여기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순결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 위에 내어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잔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과 잔을 받으시며 주님의 중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시고 새로운 비전의 집을 향하여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궁금하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체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6장 우리 찬송으로 하시고 축도로 축구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신 역사가 회당에서 나와 새로운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이제 개학하여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미래 위에 오늘 출장 와서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좀 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